특별하게 14장입니다. 열왕기야. 그리고 호세아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머리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머리 부분은 솔로몬 얘기야,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이 몸통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상하. 그래서 이 몸통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 부분은 거의가 아합 얘기를 다루고 있다. 아합이 누구냐? 아합은 아합 얘기를 거의가 다루고 있는데 아합 이 가문을 잠깐 보면은 이 오므리 때부터 이렇게 한 편이 써 있지 않았어요? 오므리 때부터 아합. 이제 이 아합을 이세벨이 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타고 그런 것이 딸 아달랴가.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만 망하면 좋겠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남방 유다를 타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이 여호사밧 이 아들을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에 이 아달랴를 이 여자가 이세벨에게 받은 옛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집안에서 아달랴를 통해서 이 남유다까지 이 북방에서 흐르는 것이 남유다까지 흐르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누구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북방은 이미 망했어도 계속 이 북방은 망하지만 끊임없이 이 남방 유다까지도 잠식해서 이제 여호사밧 여호와다 계속해서 흘러서 남유다까지도 계속해서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바알 신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여서 그들이 영적 대결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지만 오바댜는 에돔도 멸망하고 세계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에돔도 망한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다뤘지만 요엘서에도 다뤄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얘기가 이제 호세아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열왕기 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잠깐 보면은 14장이거든요. 오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요아스의 아들 제2년에 유다 왕 그랬어요. 남쪽 유다에도 여기는 북쪽이죠. 그래 성경이 왜 헷갈리냐? 북왕국과 남유다 얘기를 번갈아면서 사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얘기에다가 남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마샤가 왕이 됐다. 이 아마샤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릴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잘 섬기면 되는데 그래서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모델이 두 가지 왕을 설정해요. 다윗의 길. 한번 합시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시 한번 다윗의 길, 아합의 길.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이 두 가지 길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로. 근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또 4절에 보니까 답이 나오죠. 산다릉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양을 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 잠식된 흐름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어요. 아마시아가 승리하니까는 아람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시아가 대적에서 이기니까 뭐라고 하니 북 이스라엘에게도 아마시아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에게도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백항목에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네 딸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얘기해줘. 그래서 짓밟았다. 지나가는 레바논이 짓밟았다. 북이스라엘의 백향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짓밟았다는 그런 것을 교만을 떠죠.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교만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다. 네가 마음이 교만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화를 자처해서 나와 함께 대적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쟁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마시아가 너무 이겼다고 승리에 자취한 거죠. 그래서 아마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한번 붙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붙게 되니까는 결국 어떻게 해요? 아마시아가 이겼어요, 졌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이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렇게 아마스가. 그래서 아마스의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왕의 곳간에 있는 금과 모든 기명들을 다 탈취를 당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여기서 배울 점은 교만합니까? 큰 소리 치니까 그 결론은 비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이 시체가 아마시아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묻히게 됐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쯤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호세아서라는 거죠.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 호세아는 이제 이때 호세아서는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에는 죄와 또 심판 그리고 사랑을 생각을 하면 돼요. 죄와 심판, 사랑.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남편이니까.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호세아 시절에는 굉장히 부흥했어요. 잘 됐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는 죄를 더 짓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될수록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러잖아요. 돈이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북왕국 13대 여로보암 2세 때 이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오시야 왕들이 많이 나와요. 오시야, 요담, 그죠?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다. 굉장히 왕이 여러 왕을 거칠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다? 호세아다. 그죠?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돼요? 되더라. 이루어지더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여호와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왜?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세 자녀를 줘요. 호세아에게. 첫째 왕이 4절에 첫째 자녀가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스라엘, 다가올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뜻이 있고, 또 둘째가 6절에 보면은 로루하마라고 자녀를 줘요. 로루하마. 그래서 6절에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결코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 또 얘기를 해요. 8절에도 앞에 징조를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로암미라고 또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로루하마 난 다음에 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또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부부간에도 뭐예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조를 지키는 것이 A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것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근데 내 백성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회복을 약속을 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금방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짝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호세아서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돈 주고 사오고 데려오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집을 나가요. 2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호세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는 암미라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야 2장 2절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가 아내가 아니요 남편도 아니라 그 얼굴에서 음란을 취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취하라. 그러니까 타락한, 그들의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러던 그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화난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볼까요? 그들은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느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순두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모든 비와 모든 재물과 모든 사업정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그런데 이 5절 전체가 누가 준다? 바알이 준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르고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나를 도와줬다, 옆집 아저씨가 나를 길러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모든 입만 벌리면 바알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타락을 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나 너희가 드린 예물조차도 내가 준 거, 바알에게 섬긴 것도 준 것도 내가 준 것인데 너는 바알이 주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그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올삭을, 그럼 판단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래서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즉 너희가 드린 예배조차도 나는 받을 수 없고 너희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포도주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여 들짐승을 하고 먹게 하리라. 저주가 임하게 된다. 결국 주권이 내가 한다. 그가 귀고리와 피물로 장식을 했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을 섬기고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주리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을 섬기고 내가 준 모든 물질도 유상 앞에 바치는 이런 모습. 그때 당시에는 930년에서 722년까지 너희들은 결국 망하리라. 그래서 그 골짜기가 200년 정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200년 정도의 똑같은 시일을
섬기는 시일대로 그랬는데 여기가 한 208년 되거든요. 근데 사실 200년 동안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부부관계, 창조주의 관계, 또 포도 나무와 가지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 그죠? 토기장이와 그릇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부관계로 이렇게 하는데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 음란으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음란함에도 장가들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의 공의, 정의, 은총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내게 장가들겠다. 자, 장가들겠다라는 말을 해요. 불의하고 추악한데 불구하고 장가드리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장가담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고, 네가 말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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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리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말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또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왜?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내 품을 떠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지금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눈물겨운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고멜이 죄짓고 또 나가 바람피고 그러면 가서 또 돈 주고 사와. 돈 주고 사오면 또 나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에 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신을 또 섬겨. 다른 신을 또 섬겨.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너를 사랑한다.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령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래. 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요. 음녀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네가 돈 줄여가지고 네가 실컷 뼈 빠지게 본통 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이건 약 15세겔 되는데 한 세겔에 하루 품값이 4일 품값이니까 계산하면 굉장한 귀한 값진 돈이죠. 값진 돈을 지불해서라도 또 그거를 사서 와라. 그래서 사와라. 많은 날 동안 그것을 죄짓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내가 그리하리라.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많은 날 동안 왕도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없이 알겠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다. 이스라엘의 불경한 그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의 선물로 부부 사이의 충성으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죄 지어서 나갔고 방탕하고 나가고 돈 다 썼는데도 주님은 호세아에게 이 고멜 여자를 가서 돈 주고 또 사와라. 또 사와라.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20절 읽어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가 값으로 샀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뭐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거예요. 핏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짜 구원이 아니야 사실. 너무나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태양도 공짜,
공기도 공짜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사실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주실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값으로 샀다. 아까도 그렇지, 고멜을 여자를 사는 것처럼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도요, 똑같은 언어를 써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상업적 용어로 빚을 청산했다. 빚을 갚았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렀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값을 치러서 계산을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값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표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세아서 우리 3장 5절에 보십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다윗 왕을 찾았다. 다윗 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누구다? 호세아서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또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얘기하면서도 저와 여러분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방탕하고 또 죄짓고 또 불의하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썽이 많다, 말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 많은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기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이런 것은 죽은 집이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북적북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자꾸 움틀거린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 또 죄인만 모인 것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2장 3장 계속해서 읽으면 우상 숭배를 당하고 정말로 또 죄짓고 또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라. 또 가서 찾아와라. 또 가서 값을 주고 사와라. 이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윤리의 부재,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내가 희생당해서 또 죄지연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가서 보면은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는 하나님의 그 절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지어요. 또 타락해요. 또 우상을 섬겨요. 1000번 만번 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그냥 막 열정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하나 돼야 되는데 아내는 맨날 바람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또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어요. 근데 결혼하래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정기 목사님 갔더니 나는 짝사랑만 하다가 목회 그만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은 계속 떠나더라. 계속 떠나. 우리 여기 10년 차 됐는데 성도들이 오면 또 가세요. 가시면 또 오고. 변함없이.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끊임없이 요동해요. 근데 나는 35년 가까이 목회를 지금 해왔잖아요. 근데 그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익숙치 않아요. 떠나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떠나면 이제는 놀 때도 됐는데 끊임없이 그 사랑, 늘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하는데도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목약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요. 근데 고멜은 또 도망가. 또 눈 맞아갖고 또 나가. 그러면 돈 주고 사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또 사오면 또 나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르게 산다고 해놓고 또 밖에 나가서 회사 가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또 안 싸운다고 해놓고 또 한바탕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랑을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 지었는데 또 사랑하고, 죄 지었는데 또 어느까지 사랑하냐?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체 얘기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했잖아요.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추함을 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 성경은 구약 전체가 뭐야? 하나님 대신가의 10계명이 1계명부터 사랑까지 하나님 사랑해서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하게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 차려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의 사랑은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것 탐내지 말라.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613계명을 10계명으로 줄인 거예요.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결국 성경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을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상사가 너무 대쪽 같고 상사가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상사를 사랑하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형제간에도 으르렁 한번 거리면 그걸 끝까지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응?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두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의 온전한 손양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둘밖에 없어. 자기 아들이 둘뿐이야. 딸은 셋이요. 근데 딸을 죽였으면 좀 나을 수도 있지만 다 똑같은 내 자식이지만 아들은 대를 이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아들 둘을 죽였어. 근데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사형 선고 내렸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친필로 써서 절대 살인시키지 말고 죽이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은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새끼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죽였어. 한 명만 죽이지. 둘 다 죽였다고. 근데 그 사람을 양아들로 법적으로 자녀를 만들어서 뒷바라지 다 해서 목사를 만들고 끝까지 목회하도록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내 남편이 맨날 바람나 돈 주고 와서 찾아올 수 있어요? 이혼하지? 내 아내를 결혼했어. 내 아내가 또 바람나서 또 찾아올 수 있어. 돈 주고.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 이건 지금 그 얘기예요. 실제 인물입니다, 여러분. 실제 결혼이에요. 꾸며놓은 얘기 아닙니다.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백성이 불의하고 죄짓고 추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있다. 아니 내가 준 돈 갖고 우상 앞에 바쳐. 내가 준 돈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어. 그런데도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만치 힘드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나만큼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모든 것은 다 은혜다. 내가 전도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업적을 이룬 것도 은혜요. 조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어마어마한 68만을 모은 것은 나는 진실로 얘기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걸 봤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젊음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지 멀쩡하게 일에게 할 수 있어서 한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오늘 또 일을 나갈 때 다 하나님이다. 오늘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오늘 죄 안 짓는다고 새벽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해진 것 같지만 나가면 여전히 또 죄 짓는 우리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도 굳건하게 이겨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버림바다에 마땅하고 지옥에서 나올 길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빚을 탕감할 때 우리에게 빚 계산을 성경에 달란트를 계산해 봤더니 560억 년을 살아서 해야 갚을 돈이라고. 1년도 100년도 못 사는데 560억 년. 여러분 500억 년 살아요?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 돈이 탕감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주님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뜻이요. 테텔레스타. 이건 다 갚았다. 너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저께 새가족반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란 단어하고 믿는 단어만 잊지 말아달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안에 네가 있다기만 하면 나는 다 갚았다. 다 용서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이길 수 있고 그 근거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